감사합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하신 그대로 참으로 우리 십자가 복음교회가 참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곳에 우리를 또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는 정말 미련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약하고 아버지 지혜롭지 못하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 영으로 아버지 하나님 거듭나는 그 십자가의 돌도를 아버지 듣게 하시고 이제 또 하나님의 그 때가 되매 또 아버지 하나님 벨프엘세바의 그 언약을 아버지 통하여서 마지막 아버지 하나님 영과 몸이 하나가 되는 그 몸으로 얻어갈 수 있는 말씀으로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또 이 복음을 전해야겠기에 또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참으로 보내심을 받아 아버지 주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방송을 통하여서 듣는 자들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만을 아버지 잘 전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으로 가인같이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전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영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자칫 이 말씀을 우리말로 직역하면 가인이 악한 것은 동생 아벨을 죽였기 때문이라고 악한 자라고 이렇게 가인같이 하지 말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4장 2절에서 5절까지 보면 창세기 4장 2절에서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리고 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결국은 아벨을 죽이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맥락의 말씀이 우리 분명히 드렸는데 받지 않은 이런 말씀이 우리 신약성경에도 있죠.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22절 23절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이유에 공통점이 있죠. 곧 요한일서 3장 4절에 말씀하는 것 같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곧 불법인 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증거를 해주고 계시죠.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가인이 드린 땅의 소산은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의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죠. 그리고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말씀이 어기게 되죠. 그래서 3장 6절에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결과로 창세기 3장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로 흙을 먹을지니라 하고 종신의 시간 동안 흙으로 만든 우리의 몸을 주었습니다. 이 몸을 가지고 하는 모든 것은 소유주인 사단마귀에게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이 드린 땅의 소산 곧
몸의 소재이죠. 흙으로 만든 그 소산 그대로 있는 것을 가지고는 받으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양과 기름을 드렸기 때문에 받으셨다고 하죠. 하나님은 단순히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이솝 우와 같이 이렇게 재미로 기록한 것이 아니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분명하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가인과 아벨에 대한 말씀도 결국은 이렇게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기록을 통하여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기록하셨고 또 마귀의 소유인 가인에서 아벨로 나가는 믿음을 가지게 해서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류는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우리 아까 창세기 3장 6절에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태어나면 모두 죄인입니다.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무조건 가지고 태어나죠.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이 땅에 태어나면 마귀의 종으로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말씀이 보면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5장 14절에도 보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죄 곧 계속 유전자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면 무조건 마귀의 종으로 곧 마귀의 소유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시고 있고 또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은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를 수밖에 없고 또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인 이 마귀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 2장 3절과 같이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낼 수밖에 없고 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또 우리 만왕의 왕인 다윗도 고백을 하죠. 시편 51편 5절에 시편 51절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18절에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또 19절도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은 행하는도다. 또 이러면서 7장 24절에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면서 탄식을 합니다. 제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잘 듣지 않는 걸 생각하면서 왜 도대체 사람들이 왜 듣지 않을까 그것을 혼자 고민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지 않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와 그냥 우리 일상생활 살아가면서 우리가 짓는 어떤 행위의 죄를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율법교회 안에서는 그냥 무슨 죄를 지면은 교회 가서 내가 예수 피하고 오늘 지은 죄 고백하면 다 사해주는 줄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들은 아직도 이 본질의 죄를 알지 못하니까 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또 하나를 또 생각한 것은 이 만약에 양심이 살아 있어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용을 쓰면서 내가 죄를 안 지려고 해도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몰라요. 저는 그래요. 아무리
뭐 미워하지 않으려고 하고 화를 안 내려고 하고 막 해도 저절로 화가 나고 또 미워하는 일이 생기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일들을 자꾸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왜 내가 자꾸 이런 죄를 질까? 혼자 이것을 막 고민하고 갈등하고 한다면 이 복음이 들려질 때 본질 때문에 그렇구나 하는 것을 바로 알아들을 것 같아요. 진짜로 정말 내 주위에 한 사람이 엄청 오래됐어요. 2013년도인가 그때는 복음을 전했는데 이것을 안 받더라고요. 안 받더니 작년인가 그 작년에 저한테 고민을 해요.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만 생각하고 하는데 자꾸 속에서 자꾸 화가 나고 죄를 짓게 된다고 그러면서 나한테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때에 그 고민하는 찰나에 자기가 스스로 어떻게 그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알고는 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때 바로 이 복음을 받고 바로 사람이 이 복음을 통하여서 정말 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하여서 이렇게 새롭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봤는데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전하는 정말 쉽잖아요. 우리 죄를 짓는 게 우리의 근본 때문이다. 본질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본질, 이 죄만 해결하면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전하면 우리 몰라요. 엄청 쉬운데 사람들이 이걸 듣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또 내가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 만약에 갈등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이 내 안에 자꾸 선을 행하고 싶고 착하게 살고 싶고 정말 남에게 정말 좋게 하고 싶은데 내가 왜 이럴까 이런 것을 고민한다면 우리가 전해준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서 해결할 수 있음을 깨달을 때 얼마나 기쁠까요? 그래서 진짜로 제가 말한 예를 든 그분은 그때는 안 들려지던 것이 들려져 갖고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그래서 지금 말씀을 잘 듣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면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가지고 태어나는 가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농부가 밭에 추수를 하기 위하여서 곡식을 심어요. 근데 잘 매어서 아주 기경을 해서 밭을 정말 잘 다듬어서 곡식만을 심는데 어때요? 풀이 곡식보다 더 많이 자라고 더 빨리 자라요. 이렇듯이 이 풀이 자라는 것은 땅에 그냥 그 풀씨가 있었기 때문에 풀이 계속 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하고 정말 정직하게 살려고 죄를 안 지려고 해도 우리의 본질이 이미 이렇게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가지고 마귀의 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태어나면 무조건 마귀를 아비로 태어나기 때문에 잘 알죠. 아무리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정말 아무 죄를 짓지 않을 것 같고 정말 깨끗한 아이라도 본능적으로 자기의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욕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사람 속에 있는 본능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 무조건 이렇게 죄를 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 2장 3절과 같이 무조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나고 또 갈라디아서 4장 8절과 같이 하나님이 아닌 자에게 종노릇하는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에게 종노릇하는 이런 자이죠. 이러다 보니까 로마서 6장 21절과 같이 우리가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사망의 열매를 맺는 땅의 소산, 그 옛사람 죄의 몸을 가지고 그대로 있는 가인에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벨이 믿음으로 드린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성경적 믿음은 뭘까요? 예수님이 인자로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여 그리스도가 되신 것만 믿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요한복음 1장 18절 같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신 것이죠.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 본질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곧 마태복음 1장 16절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님으로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이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여서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려고 곧 우리 히브리서 2장 15절에 또 죽기를 무수하고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기 위하여서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형으로 보내어서 육신의 죄를 정하여 이 땅에 보내셨죠. 왜요? 로마서 8장 4절과 같이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이렇게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그대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이죠. 왜요? 율법 아래 있는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하여서 율법 아래 있으면 다 저주 아래 있다고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이래서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께서 원래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같이 율법 아래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셔서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씀하시죠. 이렇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고 우리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셔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된 것이죠.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고는 로마서 1장 4절과 같이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시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로마서 10장 4절에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그러므로 우리의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셨고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 옛사람 죄의 몸을 깨닫고 믿음으로 십자가로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믿음의 행함을 하는 자가 아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제 아벨이 되어서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면 이 믿음의 행함을 어떻게 할까요?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반드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고 그와 함께 장사될 때에 우리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이제
옛사람 죄의 몸 하나님 보시는 죄를 해결하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초대교회 때는 이 복음 십자가의 도를 아주 열심히 전했죠.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였고, 또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9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였었는데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담메색에서 우리 그리스도를 만나고 아나니아로부터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듣고는 사도행전 9장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고, 또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에 있듯이 성경으로 강론을 하는데 사도행전 17장 3절과 같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전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아볼로 목사는 세례 요한의 물세례까지만 알면서 예수를 열심히 전하던 이 아볼로 목사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부터 이 십자가의 도를 받은 다음에는 사도행전 18장 28절과 같이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때 전해졌던 이 복음, 곧 이른비로 전해진 이 복음은 감추셨다가 하나님은 늦은 비를 통하여 구원하여 아들로 낳으실 것을 이미 예정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 이 복음이 감춰졌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드러나기까지는 이 복음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또 9절에도 있죠. 9절에도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될 것임이니라 말씀하시고, 또 요한계시록 5장 1절에도 요한계시록 5장 1절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함하였더라. 이렇게 봉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복음이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봉함했던 말씀이 또 말일에 드러나서 늦은 비로 내려서 영을 받는 자들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장 2절에 보면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3절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십자가의 도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은 달라도 미가서 4장 1절에 보면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상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말씀하고 있고, 또 에레미야는 23장 20절에 보면 나 여호와의 노는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어지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말일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3절에도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봉함하였던 것을 봉함하여 감춰놨던 비밀인 복음을 말일에 드러낼 것을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인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9절에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인데, 이것은 에베소 1장 9절과 같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정하신 것들을, 계획하신 것들을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을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에베소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예정하시고 뜻하신 바를 이루실 것을 이미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그 때에 맞춰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그 부르심 맞게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뜻하시고 원하신 바를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있듯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따라 또 하나님은 또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엄청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김주환 목사님이 정말 이 복음을 전하시기 위하여서 많은 일들을 하시잖아요. 그것이 우리 김주환 목사님 스스로 뭐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상적인 생각으로 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소원을 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떻게 이뤘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소원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 소원을 따라 우리 목사님이 그 그리스도 영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소원을 주신 그것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또한 그 소원을 주시고 소원을 따라 우리를 이루어가고 지금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어떠한 것이 비록 우리가 세상적인 잣대로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때로는 온전하지 못한 것이 많죠.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어야 되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영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죠.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빌립보서 3장 9절에 보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인 복음은 감추어져 있었고 비밀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없었고 이제 그때가 되었기 때문에 드러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면, 로마서 16장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로마서 16장 26절에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 복음으로 우리를 경고케 하시려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7절에도 보면,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비밀은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그 영광의 소망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비밀 그리스도를 깨닫기 위하여서 너희는 에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면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에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면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율법교회에 있을 때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하니까, 부르짖으라고 하니까 그냥 밤새도록 그냥 기도하면서 신령한 사람이 되어서 예언도 하고 또 환상을 보고 이것이 비밀인 줄 알았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은 이 복음인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비밀한 일을 부르짖으라고 하시는데 이 비밀은 골로새 1장 27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인 거죠. 그래서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느냐? 우리 반드시 이 비밀인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이유가 고린도후서 4장 4절과 같이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계신 이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이유는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신대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 유명한 과학자들이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세상에서 과학적으로 다 찾아봐도 없다, 당연하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그 호박머리 같은 것으로 하나님을 찾고 연구한다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인다면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죠. 능력 있으신 분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저들은 볼 수도 없고 그것을 믿을 수도 없는 것이었죠. 그리고 우리는 왜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느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골로새서 3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또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있죠. 그 약속을 우리가 이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돼야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약속대로 그 유업을 이을 자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히브리서 1장 3절과 같이 히브리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또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또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28절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곧 우리가 다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23절과 같이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것이 돼야 되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23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말라기야 2장 10절에 있듯이 이제 우리가 한 아버지와 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인에서 아벨로 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 그리스도 영으로 사는 자가 돼야만 이루어지는 세계이죠. 이 세계는. 그래서 우리 모든 인류는 본질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가지고 말씀으로
십자가에 가서 믿음으로 행함이 돼야만 그리스도 영인 새 생명에 와서 그리스도로 사는 자가 됩니다. 이러한 자가 될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같이 참으로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말씀이죠. 이 말씀이 정말 믿음으로 고백된다면 우리 안에 정말 두렵고 무서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할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결국 우리가 이 말씀이 정말 믿어지고 정말 내 안에 생명이 있다면 정말 두려울 것이 없죠. 내가 살아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고 또 나한테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 또한 내가 나한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말씀은 너무나 소중한 것 같아요. 이렇게 죄를 깨닫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믿음의 행함을 해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만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이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레미야서 33장 3절과 같이 부르짖어야 되고 또 우리는 부르짖으라니까 맹목적으로 부르짖는 것이 만나지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 영을 가진 사람이 말씀을 음성으로 전할 때 그리스도의 계시가 있고 또 그것을 성령님이 깨닫게 할 때 그 깨달은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보면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2절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에베소 3장 3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에베소 3장 4절에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우리는 반드시 계시의 빛비침인 참빛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 곧 그리스도께로 보냄을 받은 자가 되어서 이 복음을 전할 때 또 이 전도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받아서 우리가 지금 음성으로 전하고 있으니까 또 이 일이 말일에 되면 일어난다고 하니까 곧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전해주는 자가 있어야 또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있겠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저는 이 말씀을 할 때마다 너무 이렇게 막 감격이라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맞아요. 우리가 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든 말씀을 이루고 끝내셔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저희 것을 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의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니라 내 모습을 보면 정말 이 하나님의 이 간절한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시겠어요. 근데 내 모습을 보면 아직 이렇게 정말 이 복음을 위하여서 내 모든 것을 드리지 못하는 것이 늘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질 때마다 그렇게 그냥 하나님한테 정말 죄송한 마음 때문에 많이 이제 조금 은혜도 크지만 또 그 죄송함 때문에 자꾸 정말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5절에도 보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반드시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보면 보내심을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고전 1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반드시 우리가 그리스도께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되어 우리가 그 음성을 들려줄 때 그리스도의 그 계시의 빛비침을 통하여서 이 복음을 통하여서 듣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이 세상의 지혜 또 자기의 지혜 이것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리스도 영을 가진 자의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을 이제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데 반드시 믿음의 행함을 하여서 그리스도 영을 가진 자를 통하여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반드시 믿음의 행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영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반드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베드로전서 1장 5절과 같이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심을 받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고 또 우리를 또 그리스도께 보냄을 받아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음성으로 전할 때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깨닫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해야 하는데 과연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십자가의 도를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십자가의 도를 말하죠. 그런데 누구든지 성경 말씀에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하셨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주는 누구라 그랬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야 되는 것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데 주는 곧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니까 주는 또 영이시래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에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말씀하셨고 또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곧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결국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데 주는 그리스도시고 또 그리스도는 영이시고 또 하나님은 영이신데 또 하나님은 또 말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이 말씀으로 결국은 말씀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그 말씀이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8절에 보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하나님과 똑같은 완전한 영과 완전한 몸이 돼야 우리가 나아져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죠. 그래서 에베소 4장 4절에 보면 결국 우리가 몸이 하나요 영이 하나요 또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아들이 되려면 반드시 영이 하나 되는
가인에서 아벨로 곧 예수님을 통하여 그리스도께로 나가 계속 생명에서 생명으로 확장되어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또 믿음에 이르고 또 그 믿음에서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까지 자라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돼서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우리가 아들이 되는 열매를 맺으려면 요한복음 15장 1절에 같이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그래서 우리는 포도나무인 그리스도께 반드시 붙어 있어야만 마지막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가 된다고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보면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반드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열매를 맺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곧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서 그 그리스도 영으로 반드시 살아가는 자가 될 때 과실을 많이 맺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고린도전서 15장 14절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야만 우리의 전파하는 것이 정말 진정한 진리이고 또 우리의 믿음, 우리의 그것도 믿음도 성경적인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지만.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17절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이 되어서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자가 되고 또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는 그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영이 없는 자는 이렇게 가인과 같이 악한 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가인에서 아벨로 예수님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자는 악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악한 자는 결국은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보니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그 불못으로 갈 수밖에 없고 또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오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말씀을 땅 위에서 필하시고 끝내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9장 28절에 보면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이시라고 또 말씀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 땅에서 필하시고 끝내시리라는 것입니다. 혹 이 지금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는 복음을 믿는 거야 생각하시고 나와는 상관없는 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오산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8장에 가면 다 하나님이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이들이 하나도 듣지 못해요. 근데 듣지 못하는데 이 사람들은 8장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곧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8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예수님을 찾다가 너희 제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머물러 있으면 우리 아까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있듯이 율법 아래 오셨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에게 머물러 있다면 반드시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 보시는 죄인 옛사람 죄의 몸을 멸하고 새 생명을 얻어서 그리스도께로 나가야만 우리가 생명을 얻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여기서 내가는 예수님을 말씀하죠. 내가 예수님이 그인 줄, 그리스도인 줄 믿지 아니하면 그냥 죄 가운데 죽으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 대신 십자가를 못 박혀 준 것을 믿고 오직 예수 하고 있으면 죄가 그냥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혹이라도 이 복음을 처음 듣는 자가 있다면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우리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냐면은, 제가 큰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나 장로님들한테 이 말씀을 전하면 나 복음 믿고 있거든요. 나 그러니까 복음을 믿어야, 예수가 그리스도 된 걸 믿어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전하면 딱 잘라서 그래요.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율법 아니고 복음 믿어요 이래요. 근데 지금 모든 교회에서 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근데 이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이것만이 복음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미 이제 우리 지금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사람, 우리 십자가복음 총회와 십자가복음 세계선교회 또 우리 십자가복음 교회에 속하 있는 우리 지체들은 이미 다 이렇게 새 생명이 와서 정말 우리가 이제 정말 신령한 몸을 얻는 부엘세바의 그 언약을 믿고 그 몸을 얻기 위해서 나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은,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게 하신 것은 아직도 이 복음이 우리나라에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이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자가 있게 하시려고 정말 부족하지만,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 미련하고 지혜롭지 못하지만 이 종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일을 위하여서 날마다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이 길을 끝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땅에 가장 미련하고 약하고 정말 지혜롭지 못한 자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강한 자를, 또 지혜로운 자를 아버지 하나님 부끄럽게 하려고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는 정말 사람들에게 볼품없으나 그들을 불러서 이 복음을 통하여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복음을 통하여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부족하나마 말씀을 전하게 하신 아버지, 참으로 오늘도 아버지께서 참으로 이 시간 저를 세우신 것은 오늘 이 시간 또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 저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쪼록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전한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더욱더 정말 미련하지 아니하고 늘 부지런한 가운데 이뤄가는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